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 일 없게 하시고 그 믿음과 그 삶과 그 육신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의 날을 주셨사오니 이 귀한 날, 이 귀한 예배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도말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이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길과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상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는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사람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아름답고 귀한 교회를 세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서로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는 가지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욕하며 비난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 사랑과 뜻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피곤한 사람들, 삶에 지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쉼터와 그늘되는 교자나무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으로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맞이하여 지치지 말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더하시는 말씀 위에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코로나를 어렵고 힘든 이때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한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만져주시옵시고 하루속 예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은혜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시며 말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9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자의 방역수칙 준수에 신경 쓰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와 기도 생활에 진력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노회를 다녀왔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던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이던 또 그리고 성도가 거의 없는 목사님이던 이 코로나가 너무 길게 진행되다 보니까 다 맥이 빠지고 무기력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마다 이 코로나 또 영상 예배 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통해서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교회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목사님들은 무기력해지고 모든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내색은 하지 않지만 교회 식구들에게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이래서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늘 눌림이 있는데 목사들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들도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지 않으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국에 우리가 묻혀버려서 그저 눌리고 또 우리 영이 메말라가기 쉬운 이때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와 또 기도 생활에 진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25 때와 같이 그런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발각되면 총살을 당하고 불태워 죽임을 당한 그런 때도 우리 어른들은 믿음을 지키고 또 기도 생활과 또 예배 생활 주의를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지켜서 이렇게 이 나라가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니까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백신들이 다 확보가 되어서 이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또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들어오실 때 꼭 손소독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예배와 기도 생활에 진력할 수 있기를 원하며 또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보니까 무기력함을 느끼고 또 점점 더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해서 되는 건가 그런 마음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박현숙 집사님 또 박용훈 집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퐁퐁 트램펄린 지붕이 낡아서 좀 찢어져서 이제 위에 것만 천막만 갈기로 하였습니다. 옆에 거 다 갈래니까 뭐 새 것하고 비슷한 돈을 달라 그래서 위에 것만 갈기로 하였는데 이제 특별히 남전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체하는 일에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와 있는데 창고에 와 있는데 뭐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남전도회 회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5월 1일 날 한다는 것 같은데 그 일에 같이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온전한 주일과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코로나의 소멸과 백신 및 치료제 접종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와 면회가 중단된 서울요양병원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북한에 영리되어 있는 김국기, 최충길, 김정욱 선교사님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석방과 귀환을 위해서 헝가리 소금과 빛개혁교회 예배와 거리의 교회 예배,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2일은 어린이 주일로 5월 9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억되게 하시고 주일이 기억되게 하시고 예배 자리가 기억되게 하셔서 세상의 일들 다 중단하고 하나님 집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또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한 땀이 들어있고 수고가 들어있는 그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바치기까지 많은 수고도 있었고 자존심도 내려놓았고 하나님 쉬지도 못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감내하며 이 예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다 아시오니 우리 성도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소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백성 삼아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그 외에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예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땅의 복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마다 예배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렵고 아픈 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셔야 이 험한 세상 주님을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사오니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난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하나님 가난하여서 건강을 또 빼앗겨서 그 긴 인생이 고통스럽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의로움을 지켜갈 수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그 죄에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심으로 훗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 겨자나무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모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당 주회전을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긴 그 수고의 손길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물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귀한 종들, 하나님 주신 믿음과 은혜로 겸손하게 충성되게 지혜롭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한 번쯤 해보셨습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자기 자녀들을 선택하실 때 우리들이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살아온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택하신 그 자녀들을 따로 뽑아서 천국에 데려가신다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보시고 선택을 하신다면 누구는 하나님께 많은 기쁨을 드렸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누구는 하나님께 많은 헌신과 충성을 했기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에, 또 누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읽으며 지내느라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과 더 친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 그것들을 품고 살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기준들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도 택하시고 하나님 천국 백성도 선택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과연 선택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면, 지금은 이제 습관이 돼서 괜찮지만 예전에 그 생각을 처음 문득 했을 때 저는 참으로 아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선택하신다면 저는 하나님께 선택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은요, 일반 평균치로 보면 더 악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방자한지요. 뭐 다 창피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신다면 저는 하나님께 선택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살 필요도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우리가 봉독하였는데,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좀 어려운 말로 구원의 황금고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신학생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는 이 말씀을 구원의 서정 이런 단어로 배우기도 하고, 좀 쉽게 풀자면 구원의 순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셨다, 한문으로 표현해서 예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예지,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미리 정하였다, 예정,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셨다, 예지, 예정,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로 많은 형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맏아들이라고 하면 한 사람 있는 아들 가지고 맏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맏아들이라고 할 때는 그 밑에 동생들이 있다는 뜻인데,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많은 형제가 있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지, 예정,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 자녀로 예정하신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미리 정하셨는데, 또 30절 말씀,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그 말이 우리가 잘 쓰는 소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미리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소명하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너 의로운 자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도 영화롭게 하셨지만 앞으로 진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 영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예배당 교회 나간 해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1962년도 같아요. 제 모교인 임은동교회 유치반에 처음 간 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5살 때인데 유치반에 갔는데 그 교회 건물이요, 보니까 서울에 뭐 옛날 그 서울시 무슨 박물관에 이제 사진이, 그 교회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친구가 하나 찾아갖고 보내줬더라고요. 그 술에 다 낡아 쓰러진 흙으로 벽을 만든, 요즘은 거지도 안 살 그런 집인데 거기 유치반 예배실이 있는데 딱 처음 들어갔는데 어떤 선생님 한 분이 군복을 입고는 군화를 신고 그 무용을 하면서, 남자 선생님인데 그저 애기처럼 펄짝펄짝 뛰면 무용을 하면서 찬송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분 성함을 저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종국, 지금 목사님 되셨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그분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옛날엔 피를 팔았잖아요. 피 뽑아가지고 빵 사드시고 학비 내시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 추운, 난로도 없는 그 추운, 그저 그때 교회 공사할 때 그 흙바닥에 가만히 몇 개 깔아놨는데 거기 가서 교회에서 잠을 자시고 주무실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사시던 그 선생님 인도하셨던 그 예배당 첫날 간 때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가 1962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로 택하셨는데 그때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를 택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여기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박종희 성도님을 창세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아까 본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기에, 언제?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이기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벌써 우리가 들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저는 둘째를 낳을 때 집사람과 의논하기를, 전부 이렇게 나면 힘드니까 이왕 고생하는 거 3년에 한 번씩 몰아서 고생하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이면 한 놈이 중학교 가면, 그때는 고등학교 가면 둘째는 중학교 가고, 한 놈이 고등학교 가면 그 둘째는 중학교 가고, 셋째는 또 뭐 이렇게 올라가고, 대학 갈 때 3년 더 올라가면 3년씩 몰아서 고생하자. 저희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예정하지 않은, 생각하지 않은 지은이까지 주셔가지고 또 더 우리의 삶이 또 좀 또 행복할 수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내가 내 자식을 낳기 전에 우리 자식을 그렇게 놓자, 그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지혜가 부족한 자,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박용호 목사를 1958년도에 서울서 도남동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1962년도에 이종국 목사님이라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유치부 그 율동 가르치는 그 교회로 인도하셔가지고 부르신 그 교회까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는 벌써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지요. 나는 어떤 놈을 낳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3년 터울로 놓자 그렇게 계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 박 목사를 언제 이 세상에 보내고 어떻게 내가 부르고 그 계획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이미 들어 계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나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예정하셨는데 하나님이 기쁘셨답니다. 기뻐하시면서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창세 전에 하나님이 기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벌써 예정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 속에서 미리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를 1962년도 처음 그 교회, 임운동교회 유치부로 저를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인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어릴 때. 그리고 그렇게 불러주신 저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 예수님의 흠없는 피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의롭다고 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그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칭의, 그것입니다.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계시기에 나는 영화로운 존재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존재이지만 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장차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저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영화입니다.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순서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어쩌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이루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요, 이 구원의 과정에는 내 뜻이나 내 노력이나 내 공로는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처럼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고리, 이 구원의 황금고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아니라, 내가 이루거나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결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 이 믿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지식으로 이 확신, 이 믿음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에 이 말씀, 이 믿음, 이 진리 안에 우리는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요, 여기에 우리가 견고하지 못하면요, 기본적인 신앙도 지킬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습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요, 아주 기본적인 신앙, 주일 지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그런, 나는 이런 자인데. 그러나 그 확신, 그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게 되면요, 그 믿음 견고히 붙들고 서게 되면요, 주일 지키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섬기지 못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진리가,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다면 진짜로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버림받지 않는 것이에요. 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워서 택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에 안 지어서 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갖 충성과 생명 바쳐서 헌신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 하나님 다 아세요. 창세전에 다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얼마나 썩힐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할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속이며 살을지 하나님 다 아시고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잠시 구원했다가 버리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할 그때, 원수로 살아갈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잘못한다고 해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면, 내가 예수 믿어서 영생을 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의심은요, 말씀이 주는 의심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의심이고 내 생각에서 솟아나는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 너는 내 거야, 내 양이야, 예수님께 딱 붙들고 계신데 그 손에서 아무도 못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시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마 이 말씀 외운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세가조선 공부할 때 이 말씀을 드렸죠. 내 아버지는 이 땅의 모든 만물보다 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누구를? 나를. 아무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아버지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설령 내가 주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주님 손에서 손을 빼고 몸부림을 쳐도 주님 손이 안 놓아준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도에는 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손에서 저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놓아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안 빼앗기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결코 변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 35절 39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 사랑, 그 사랑은요, 내게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그처럼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한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아닌 것은요, 변하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상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시간이 변할지라도 진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짜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구원의 은혜도 여러분 결코 변질되거나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우리의 그 구원을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아무것도가 어떤 것일까요? 35절 같이 봉독할까요?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의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환난, 아무리 우리 삶에 환난, 고통이 닥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곤고나 우리 삶이 피곤하고 고달픈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다 매를 맞고 쫓겨나가고 그리고 내 모든 것 다 빼앗길지라도 하나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근, 먹을 게 없어 굶어도. 그리고 적신이 뭐냐면 벌거벗은 몸을 이야기하죠.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그 몸을 적신이라고 합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고, 그리고 가진 돈이 없어서 굶주리고 쪼들린 삶,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적신, 그것도, 또 위험도, 칼도 하나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답니다. 36절 말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취급당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로마의 초대교회 시대는요,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런 삶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늘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순교의 그 장소가 코앞에서 아른거리고, 그리고 언제 도살당할 양이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졌나요? 그 가운데서 그 네로 황제가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나무 기둥에 묶어가지고 불태워가지고 그 믿는 성도의 시신을 가로등처럼 해서 밤에 불을 밝히고 그 콜로세움 광장에서 맹수에게 잡혀 먹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이들이, 여러분, 역사에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코바디스 영화 보셨습니까? 네로가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 맹수에게 잡혀 먹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 찬송하는 것을 보고 네로가 기겁을 하는 것을, 겁을 낸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세계, 교회사에 나오는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어낼 수 없기에 그들의 천국 가는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런 순교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무슨 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그 모든 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38절 39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에도, 그
그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아무것도 하나님 빼앗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가요? 거꾸로 올라가서 3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제 말씀을 거꾸로 올라서 봅니다. 그런즉 무슨 말씀일까요?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이므로,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므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여기 설명도 덧붙일 것이 없고 아무것도 우리 할 말이 없다. 만일 그런 은혜를 입은, 그렇게 우리를 미리 택하여 주신 은혜를 입은 우리를 이 땅에서 그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 마귀도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33절 33절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저 마귀도 하나님 앞에 욥을 참수하듯이 하나님, 저 박 목사, 저 서집사, 하나님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이러한 허물과 더러움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죄 없는 천국에 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 가짜는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를 모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오른쪽에서 박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기 자신과 또 우리 이웃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지 않는 소원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으로 어떻게 되는가? 32절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거스리지 않는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나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 거룩한 소원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다른 좋은 것 왜 안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우리 서집사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 맏아들을 죽이고 서집사님을 살렸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서집사님이 내게 얼마나 귀하기에 내가 내 맏아들까지 죽여가지고 서집사님을 살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서집사님에게 내가 1억이 귀한 것이겠습니까? 10억이 아깝겠습니까? 내 자식까지 바쳐가지고 구해낸 내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말씀이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인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 버리셨는데 딴 게 뭐가 나에게 아깝겠냐?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창세전에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다른 것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우리를 기도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거스리지 않는 소원, 그런 간구가 여러분에게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32절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아는 이 말씀은요, 진리이고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자녀로 예정하신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은 로마서 8장 아까 우리가 본 그 모든 일들도 다 포함이 되겠지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31절부터 39절까지 바울의 그 고백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과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와 찬송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머무르게 되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말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운이 좋다. 여러분 운이 좋은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 자식들이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중매를 누가 좀 서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아름답고 멋있고 뛰어나고 믿음도 자기보다 너무 좋고 경제력도 넉넉하고 마음도 착하고 성품도 좋고 지혜롭고 나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높아서 언감생심 쳐다보지 못할 그럴 상대인데 중매가 턱 들어와, 내가 믿는다고 중매가 턱 들어왔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만남을 뭐라고 말합니까? 운이 좋다고, 너 참 운 좋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지요. 공채라는데 100대 1의 경쟁률인데 어떻게 내가 시험 보지도 않고 들어가든지, 내 실력은 진짜 실력은 꼴찌인데 어떻게 시험을 잘 봐가지고 거기 더 합격이 됐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운이 좋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 그 복, 그 은혜가 내게 머무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중매를 섰을 때 그 좋은 만남에, 운이 좋은 만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만나고 있다가 헤어지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결혼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요. 직장도 운이 좋았고 딱 들어갔는데 한 달 다니고 그만두고 아무 소용없게 되면 그야말로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요. 오랫동안 그 좋은 회사에서 자라가고 또 행복해지고 누릴 수 있게 되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을 만나기는 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 그 복과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내게 머물면서 나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복이 내게 머물도록 하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감사와 찬송입니다. 여러분 복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내게 머무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것을 실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복이 내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실력이 내게는 부족하기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다른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실력이 필요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실력을 갖추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내로남불이 상식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시대이고,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정치를 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공부하는 것조차도요, 권력의 편에, 힘을 가진 편에 불법을 저지르고라도 붙어 있어야 그것이 복이 되고 실력이 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것이 실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실력이 무엇인가? 감사와 찬송의 실력인 것입니다.
자기 소원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법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내 소원을 위해서 사람 편에 서고 권력 편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의 주인이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실력인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의 복을 내게 머물게 하는 실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있고 지금 주고 계시는 은혜도 있고 앞으로 주실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와 찬송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머물러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실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삶과 고백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복, 나를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한 그 사랑에 우리가 우리의 삶과 고백으로 그 사랑을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좋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좋은 것을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정직하지 않거나 교만한 사람입니다. 정직하기만 해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그중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며 감사를 드렸지요. 바로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자기에게 머물게 하는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실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실력이 키워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실력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도 잘하고 찬송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 사랑은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크게 이 땅의 삶 가운데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빼앗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특별히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삽시다. 찬송하며 사십시다. 감사와 찬송이 없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을 내 삶 속에 머물게 하는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를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에서 아무것도 나를 끊을 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손에 붙들어 주셔서 아무것도 빼앗아 갈 수 없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종일 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심이 주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시고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겨자나무 교회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